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으로 알면 은혜 받는 은혜 시간,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민수기 전반적인 앞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초반에 있는 것은 레위지파 고라, 그다음에 루벤 자손이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를 반역하여서 왜 너희들만 우리의 지도자가 됐고 왜 너희들만 대제사장처럼 앞에서 그렇게 나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만 스스로 높이느냐 라면서 불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라와 그리고 그 함께 250명의 사람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와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얻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라. 예, 사람들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자. 너희는 내일 아침에 각각 향로를 들고 이 앞에 모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모세의 요구대로 그들은 모두 향로에 불을 피워서 모세와 아론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하루의 시간, 하루 저녁의 시간은 어쩌면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고라 자손과 함께 반역을 꾀했던 250명에게 마지막으로 주었던 기회고 마지막으로 베풀었던 자비였습니다. 그들이 욱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들의 잘못을 밤새 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기 원하는 시간이 바로 내일 우리가 같이 보자라는 바로 그 하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아침이 되자 250명 나머지들 다 포함해가지고 그들이 아침에 뒤자마자 향로를 들고 모세와 아론 앞에 서게 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요즘은 욱하는 사람들,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는 화를 잘 참고 있습니까? 화가 좀 많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네, 좀 화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요즘 시대에 이렇게 화가 많아졌는가? 묻지마 범죄 같은 것도 되게 많고 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인을 찾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게 우리들의 머릿속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화내고 진상 부리고 하게 되면 내 불만이, 내 불평이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불만에도, 작은 불편에도, 작은 불만에도 화내고 진상 부리고 하게 되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고 그것이 사람들 가운데 점점점 확정되고 점점점 그것을 경험하다가 보면 이제 점잖게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고 그냥 기다리고 얌전히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고 어떻게 보면 손해 같고 어떻게 보면 나만 이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일들이 사람들이 쌓이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나는 바보가 돼, 참으면 나만 손해야 라는 생각들이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부당함에도, 아주 작은 불만에도 화내고 소리 지름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게 요즘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화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집에 형제들이 보통 4명, 적어도 그래도 둘은 있었습니다. 제가 74년생인데 저희도 형제가 넷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같이 지내면서 서로 감정에 대해서 나누는 것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험하고 깨닫고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낼 때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또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그 형제들 사이에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가정에서 외동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외동은요, 그런 것을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엥하면 엄마가 들어주고요, 엥하면 할아버지가 들어주고요, 엥하면 외할머니가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를 내게 되면, 내가 짜증을 내게 되면 내 모든 불편이 해소가 돼라는 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화를 내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 라는 이런 개인화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것을 참다가 이제 임계점이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모든 일에 다 화를 낸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즘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화를 참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에게 손해로 다가오게 됩니다. 처음 화를 내면 좀 시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화를 내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내가 방심한 사이에 나를 공격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요, 어떤 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화냈지? 내가 화를 낸 이유가 뭐지? 내가 왜 화가 나 있지? 라는 사실은 다 잊어버리고, 화를 낸 상황은 잊어버린 채 그 기분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감정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희 부부도 가끔 부부싸움을 합니다. 네, 제가 성질이 생각보다 좀 못돼가지고 가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좀 싸움이 커질 것 같으면 대부분은 아내가 밖에 나가든지 제가 밖에 나가든지, 밖에 나가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있다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왜 화를 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그냥 화가 났었다는 감정만 남아있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대부분 해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게 되면 잠깐 시간을 가지는 것이 화를 누그러뜨리는, 또한 둘과의 관계 가운데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화라는 감정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세는 이제 이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에게 하룻밤 시간을 주게 됩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들의 잘못을 그 하룻밤을 통하여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어쩌면 모세와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언제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아마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침이 되자마자 250명과 함께, 모두 다 함께 그들은 향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완전히 그 회중을 덮었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자, 너희들은 옆으로 비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1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누구를 멸해요? 그들을 멸하리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25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론과 모세를 제외한 모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2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나머지까지 다 죽이려 하십니까? 한 사람이 지었으니까 나머지 회중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인가요? 네, 최소한 주동자만 4명입니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이 250이나 됩니다. 또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250명이 동조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들도 동조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모세가 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당연히 아십니다. 어떤 놈이 큰 죄를 지었고 어떤 놈이 주동자였고 어떤 놈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였고 어떤 놈이 하나님께 대적하였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이것들 이제 사람도 아닙니다. 싹 쓸어버리고 저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모세는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가 호소한 대로 주동자들만 벌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이렇듯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매일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고 돕고 나누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믿음이 성장하였고 서로가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행복하고 즐거웠고 모든 것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중보기도, 서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성도를 향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헤롯이 누구를 죽이기로 하냐면 베드로를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하였는데 베드로까지도 죽게 된다면 복음 전파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대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조차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밤에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 이 베드로는 살아나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얼마나 기도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밤중에 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밤에 그 사람들과 베드로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를 어떤 식으로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었습니다. 중보의 삶, 중보기도에는 바로 이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기적을 동반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기적까지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는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존짓들은
매일 밤마다 조를 짜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정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또한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러한 기적들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죽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 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이제는 모세와 아론만 너희가 옆에 비껴 있어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회중을 명령하여 이제는 그 주동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만 내버려두고 나머지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고 이들은 자신의 장막을 떠나서 그들의 장막을 떠나서 구분하여 세운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다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단순히 모세 혹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백성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마치자 반역을 주도한 우두머리들과 가족들 주변으로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켜 버리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여기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그 가족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한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다음 넘어가서 26장에 넘어가게 되면 그 아들들은 그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안에 속한 사람들 중에 반역에 동참하고 거기서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진멸되었지만 그 외에 죄와 조금은 관계가 없는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손을 벌하지도 자손의 자식의 죄 때문에 아비를 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는 여전히 자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가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해 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눈이 떠 있을 때 마지막 본 장면은 그 두 아들이 참수당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들을 참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 눈을 빼고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포로를 끌고 가는데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인구가 12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약 4만 명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30% 가까이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부분 귀족, 지도층, 고위 관리들, 기술자들, 장인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뭔가 일을 할 만한,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싹 끌고 간 그 4만 명의 숫자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떨거지들,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나라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운,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반만 남겨놓고 완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성경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찾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가 부르짖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내가 여전히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심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도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을 혹시 하였다면, 또는 너무 오랫동안 예배하지 않아서 교회 나가는 것이 이제는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고 무궁하다라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하고 무궁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절망이 있을지라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를 무시하고 아침 일찍 향로를 들고 나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제 땅이 입을 벌림으로 말미암아 모두 삼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반역을 주도했던, 같이 있던 250명의 대표들은 그 자신이 들고 있던 향로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온전히 태워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